자,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짝이 있다. 짝이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입으로 모셨다. 성경 말씀은 완전 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런 입장에서 먼저 창세기 49장 10절과 24절을 보면 두 가지의 양면적인 말씀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는 야곱이 바로 유다를 축복하는 가운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홀과 지팡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요셉을 축복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요셉으로부터 나오도다 한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24절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반석의 목자가 나오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러운 그런 두 말씀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결과적인 입장으로 봐도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는데 왜 또 한편에서는 요셉 지파를 통해서 반석 예수님 오신다고 하시는가. 고전 10장 4절 말씀에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한 말씀이 있습니다. 반석은 분명히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유다 지파의 길로만 말씀하지 않고 요셉 지파를 통해서 반석이 오시도다 하셨을까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24절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도 옳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 오시는 길 두 길로 야곱이 유다 지파를 통해 축복해주고 요셉 지파를 통해서 축복해 주었을까? 이것도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성경은 짝이 있다라는 말씀의 입장에서 야곱이 그렇게 축복했다는 것을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처럼 성경에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에 짝으로 이루어진 드러난 많은 말씀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하신 것이라.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에게 전해주고자 천사에게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그렇죠, 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해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요한인데 또 다른 쪽에서는 다른 모양으로 또 다른 계시를 전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10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 말씀. 내가 또 보니 흰색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시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같은 요한 한 사람인데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유별나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계시는 천사를 통해서 주셨는데 계시록 10장에서는 하늘에서 힘센 구름을 입고 내려온 천사가 있는데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고 발은 불기둥 같은데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펼쳐 있고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를 바라던 말씀이 있습니다. 왜 같은 사람에게 두 종류의 천사가 각각 다른 계시를 전해주고 있는가 하는 점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천사가 그리스도의 일반 계시를 전해준 장면과 또 하늘에서 힘센 구름 있고 내려오는 다른 천사가 전해주는 계시는 일반 계시가 아니라 분명히 작은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책. 계시록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작은 책을 먹게 한 요한에게 하나님이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짝이 있다고 하신 말씀대로 계시록 안에도 짝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계시록 안에 있는 짝은 일반 천사가 전해주고 있는 계시가 있고 특별한 천사가 전해주는 계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천사가 전해준 계시를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또 한편 특별한 천사가 전해주는 그 계시는 일반 계시가 아니라 삽입된 계시, 중간 계시, 특별한 계시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계시록을 읽는 분들이 다 일반 계시적 관점을 가지고 일반 계시의 개념을 가지고 계시록을 읽기 때문에 계시록의 세계를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도 아무도 정의하지 못하고 올바로 증거할 수도 없었다 하는 문제점이 그렇죠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 계시라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세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어떤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요들과 지금은 내가 중요 사항을 다루고 있으니까 누구도 이 회의 장안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 비서진에게 당부를 하고 중요한 강요 회의를 하고 있는데 노크스료와 함께 비서진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대통령께서 녹이 띈 얼굴로 야 중요한 회의라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왜 들어왔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자 들어온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것은 아무리 긴급한 회의 중에도 대통령께서 꼭 들으셔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 귀에 그렇죠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 표현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중간 계시도 그렇게 전해지는 계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 5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 말씀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면 그 인을 깨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행위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오른손에 지금 책이 있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아무도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읽을 자가 없기로 크게 울었더니 힘있는 천사가 여기는 지금 힘있는 천사라고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계시록 10장에는 힘있는 천사라고 말하지 않고
힘 있는 다른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힘 있는 천사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 책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있는 자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책이라는 거죠. 그런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힘 있는 천사가 울지 말라. 유대 지파 다윗의 뿌리에서 이긴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이 그 책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사도 요한은 아까 일반 천사가 전해진 계시가 있고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이 책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그 천사를 통해서 받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 24장 36절에 봐도 그날과 그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책은 그런 책입니다. 그렇죠?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은 일반 천사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특별한 천사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계시를 또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시와 특별한 계시의 내용은 전혀 다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의 내용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계시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천사가 준 계시의 내용은 일반 계시 속에 들어있으면서도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즉 특별한 계시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화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 말씀.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하리로다 하더라. 자, 이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왜 야곱이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유다에게도 오신다고 말씀을 했고 창세기 49장 10절 또 야곱이 요셉에게는 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반석의 목자가 나오더라. 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가. 그것이 뭐예요? 성경에 짝 있다는 말씀의 한 예의 증거를 제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목자인 반석이 나오더라 말씀하신 그 저희의 세계를 우리가 심도 있게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짝을 찾아보고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자, 라헬이 왜 슬퍼하며 통곡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낳았어요. 에브라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줬습니다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입장으로는 손자디요. 두 손자를 아들의 반열로 올려놓았죠. 그리고 나서 내 이후에 낳는 자녀가 내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이후에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라헬이. 그래서 통곡을 하는 것이죠. 요셉의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라헬에게 위로의 말씀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라헬을 통해서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태 2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 2장에 라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대한 말씀의 짝이 마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렇게 이 내용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은 요셉은 그 위에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리고 동방박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부탁을 하죠. 그분을 찾으면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나에게 그 장소와 저기를 가르쳐 달라.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꿈중에 계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 그래서 돌아갔죠. 헤롯이 속은 줄 알고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이 라헬에게 아까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죠.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 울지 말라. 그 말씀대로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라헬이 뭘 깨달았다는 거죠. 요셉의 내 위에 낳는 자녀가 내 자녀가 된다고 한 그 예수님이 바로 요셉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요셉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라헬이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죠. 울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세계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마태 족보에도 예수님에게 가려면 누굴 통해서 가야 돼요? 요셉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또 누가 족보 77대에도 예수님으로부터 상향식 족보 하나님에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가야 돼요? 헬리 쪽으로 가려면 꼭 요셉을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마치 이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있는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고 15절부터는 저주의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출입의 축복이 있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에게 가는 자나 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 가는 통로는 오직 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요셉을 통해서만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가리켜서 바로 다리를 놓는 자, 다리와 같은 자라고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바로 다리를 놓는 자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데 광야에서 돌베개를 자고 자다가 꿈중의 계시를 통해서 땅에서 만들어진 사닥다리가 세워져 하늘에 닿는 꿈을 꾸죠. 아, 여기가 하나님의 전문이로구나 해서 배웠던 돌에 기름을 붓고 서원을 하죠. 나를 평안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내가 다시 이곳에 와서 당신에게 11조를 바치겠나이다. 저 야곱의 꿈중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은 하늘에서 만들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이 땅에서 그 사닥다리가 만들어지는 존재가 있다 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7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나오는 멜기세덱 정의가 있습니다. 그는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는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제사장 멜기세덱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다리를 놓는 또는 라틴어로는 폰티펙스 다리를 놓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느 의미에서는 요셉은 예수님에게 들어가는 또 나오는 다리아와 같은 자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헬리는 아들이 없는 사람이죠. 즉 마리아의 아버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남편 되는 사람을 이스라엘 계례법에 의해서 아들을 삼아서 그 아들로 하여금 자기의 계급을 잇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사위를 삼아서 그 사위를 아들로 만들었다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의 족보라고 말하는 누가 족보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다리 역할은 이미 정해진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정해진 이름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가 구름에 닿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잘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뭐죠? 이미 땅에서 물가에 심긴 나무 중에서 구름에 닿고자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해 놓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요셉을 정리해서 말한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유다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40일의 믿음의 족보 그래서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요셉을 통해서 오시는 분은 죽는 자의 족보가 아니라 산 자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7, 38절에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질문을 했죠. 그래서 7 아들이 한 여자 큰 홍수가 잠을 잤을 때 마지막에 부활할 때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말씀을 오해했더라. 그러면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 자신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된 그 말씀의 그 길은 바로 산자의 길을 통해서 오셨다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 말씀.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안에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물론 마태 1장 21절 자기 백성을 해서 죽으러 오신 이름을 갖고는 계시지만 그분의 본질은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스스로 계신 산자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다시 이 말씀을 정리를 한다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는 바로 42대 만에 예수님이 오신 그 길을 우리는 죽는 자의 길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고 창세기 49장 24절에 요셉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산자의 길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표면적으로 말하면 죽는 자의 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도 하셨고 영적으로 말하면 산자의 길을 통해서도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길에도 짝이 있다는 거죠. 두 길이 있다는 거죠. 두 길이 성립되어 있다는 것이죠. 산자의 길을 통해서 오시는 길을 여호와는 뭐라고 했느냐? 시편 110편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스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렇죠. 여호와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맹세하고도 또 변치 아니하시라는 말씀을 했죠. 너는 멜기스덱 반차를 통해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된다. 성경은 짝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 짝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짝의 말씀은 히브리 6장 20절이 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스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까 바로 여호와가 시편 110편 4절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너는 멜기sed 반찰조차 하늘의 대제사장이 들어가신 이 말씀이 히브리 6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라는 걸 알게 되죠. 바로 여호와가 맹세하여 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멜기sed 반차를 통해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